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며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종종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참 무성의하다 싶을 만큼 아주 간단하게 저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한 거야. 만약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보내셨다면 월급이 작다고, 복지가 나쁘다고, 사내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순교할 각오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취직이나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신방을 해보면 이런 얘기하죠. 막상 입사해 보니까 별로예요. 회사 별로예요. 저 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과를 갈 걸 그랬어요. 자퇴하고 아니면 휴학합니다. 퇴직금 받고 그만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고 취직시켜 주셨는데 힘들다고 사직서를 내면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비웃는 요나와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는 사람.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 고통, 질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결과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아니면 질병이나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우리 노래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창조한 사람에게 암이 생기도록 하실까요? 고통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연단하실까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중요한 시험을 보거나 어떤 일 하기 전에 특히 우리 조금 믿음 있다고 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 있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까?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까지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내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 년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삼모사,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바람이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의 확신에 좌우될 수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 은혜로우면 하나님 오케이 사인 하신 것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안 주신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겁니까? 오케이 사인 받고 시험 준비했는데 불합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사인 받고 뭘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사인입니까? 만약 매사에 그렇게 오케이 사인 받고 응답받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성공하신 분이 이 자리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어린애 공원 위에다 돗자리 깔아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말고 그런 분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사인 받고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주일이라고 교회 왔는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 지금 자꾸 하고죠.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다, 암묵적으로 믿어왔던 것, 아마 저의 말에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운운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또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거나 거대한 벽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거대한 미로 속에다가 집어넣고 양쪽에 갈라지는 길에다가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서, 이 양쪽의 선택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A가 아닌 B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이렇게 그릇된 선택을 한 것이 아마 어마어마할 텐데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기쁘고 즐거운 천국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명쾌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셀 수가 없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알고 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지금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한 강조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서 우회전하다가 100m 직진해서 좌회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천기 올려 백기 내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조종하시는 분 아니에요. 인류가 7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70억 개의 리모컨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70억 개의 리모컨을 가지시고 손천근 리모컨 누르고 누구 리모컨 누르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웃고 계시겠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직장이나 학교 보내신 이유,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설사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고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을 속인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왔죠. 루스에 도착합니다. 에서가 언제 뒤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지만 광야의 어느 길모퉁이에 몸을 누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쪽잠을 청합니다. 아마 죽음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 없었을 겁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아마 쉽게 잠들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서 불안한 마음 안고 이 광야에서 정말 사랑받고 살았던 아들인데 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지요. 천사들이 하늘 높은 곳까지 닿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PPT 보시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주님이 어머니가 계신 그곳, 어머니의 사랑받던 그곳, 그 품에만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하고 있는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 건 내가 미처 몰랐구나. 야곱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왜 이런 곳으로 도망가야 될까? 의문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네가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 삶,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138병과 짝을 이루는 그런 따뜻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앞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알다, 안다, 아시오니, 이런 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39편에 7번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정보를 안다는 것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살을 비비고 살아야지 알 수 있는 이것, 이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낮은 자리를 세심하게 돌아보시는, 정말 내 삶의 구석구석, 나의 습관,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것까지도 익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삶의 방식, 생각, 말과 행동, 마음과 뜻 모르는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그런 유혹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못보다도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더라도 사랑과 긍휼로 용납해 주시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뜻과 계획, 미로 속에다가 집어넣고 흔들어 놓고 자 선택해봐. A야 B야. 뭐가 내 뜻일까? 너 내 뜻을 맞춰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경로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못 본 채 눈 감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당신의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죠. 한순간에 인적, 물적 자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 욥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자의 표현대로 만약 24시간 주님을 생각할 정도로 24시간 주님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욥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설상가상 믿음이 있다는 지인들이 찾아와서 언어폭력을 가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은 신앙인들의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독선적인 폭력입니다. 종교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건 모르는 맹신주의자들 궤변입니다. 가령 사고, 질병, 죽음, 장애, 실패, 가난, 우리 주변에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여러분 이걸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었을 텐데, 답을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에서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국 미네소타주에 오필드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한 음향 측정실, 무향실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 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0데시벨. 그런데 이곳은 마이너스 데시벨이에요. 벽이나 바닥이나 천장 등에서 반사되는 어떤 음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데시벨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방. 손뼉을 치면 소리가 반사가 되어서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곳은 소리를 다 먹어버립니다. 진동이 없으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조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방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30분 못 넘긴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45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지럼증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소리,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런 영적인 단절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고 손을 들어 눈에 갖다 내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고대 영성가들은 이거 어두운 밤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완벽하게 단절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욥이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완전히 끄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큰 보상이 있다 한들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무엇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없이 계신 하나님으로 욥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피어서 인류의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듣지만 욥이나 아브라함, 다윗처럼 성경 시대를 살았던 분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았을까요?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것을 경험하면서 없이 계신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저 소망하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삶에, 지금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7절에서 말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인이 주님을 떠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죽은 자의 처소인 스올까지 내려가더라도 생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스올까지 내려가더라도 캄캄한 어둠 속 무양실처럼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그 절망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시선 내게 와서 닿을 것이다 고백합니다.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빛의 속도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떤 기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욥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없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본다. 오감으로 감지될 수 없지만 믿는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안고 피를 흘리며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마음에 부서지는 고통, 억울함과 상처 때문에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고된 인생의 질문을 안고 걸어가는 이에게 희미하지만 바로 여러분이 그 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겪는 이들 곁에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곁에 많아져야 합니다.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무표정한 얼굴에 미소를 되찾도록 도와주는 이들이야말로 없이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오겠죠.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은혜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할렐루야. 없이 계신 하나님 구속한 주님 바라봅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에 풍랑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주님 주님을 부르짖으며 긴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정말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좀 답을 듣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소 내가 할렐루야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어떤 소리도 반사되지 않는 것처럼, 무양실에 있는 것처럼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설사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스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단절된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곳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경제적인 문제들, 가족과 진로,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님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그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더욱더 깊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없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지금도 전쟁과 분쟁으로 자연재해와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위해,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